자, 이번 주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아야 될 학군복음화 써밋코콕입니다. 위기시대에 우리 랩런트들이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겪고 있는 위기란 영적인 위기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영적인 위기 시대였어요. 자,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 마가복음 11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의 뜰과 이방인의 뜰과 그리고 기도의 뜰을 반드시 성전에 두라고 하셨는데 그 뜰이 당장은 필요 없다고 느끼고 당장은 교회에 돈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곳을 장사하는 곳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곳으로, 매매하는 곳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그 세 가지 뜰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여겼던 렘넌트들, 후대들의 땅과 237 나라 살리 이방인의 땅이 없어진 것을 보시고는 그곳에 비둘기를 팔고 동전을 바꾸는 자들을 보시고는 굉장히 화를 내세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상을 다 엎으시고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면서 굉장히 화를 내십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교회까지도 타락한 시대였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러면 이번 주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았던 학군복음화 엘리사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그 시대 또한 영적인 위기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아하방 시대 때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땅과 옆에 있는 모압 땅에서 조공을 바칠 정도로 굉장히 부강했던 시대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만큼 부강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하방은 가장 악한 왕, 그 중에서도 더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바로 백성들을 영적인 위기시대로 데려갔기 때문이에요. 자, 아모리 그 가문의 가장 악한 왕, 아하방이 절정을 이뤘는데요. 그때 한 랩런트가 있었으니 그 랩런트 이름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랩런트 시기에 이 나라가 영적인 위기에 빠졌음을 바로 영안을 열고 봤던 랩런트예요. 그런 랩런트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를 대신하여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이 마지막 미션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를 보자마자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마지막으로 스승님이 하셨던 그 물음에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위기 시대를 살릴, 나라를 살리고 그 시대를 살릴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이 되는 영적 힘을 달라고 스승님에게 요구를 합니다. 바로 스승님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의 갑절을 나에게 주셔야지만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기도 제목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요, 마침내 그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내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해오리 바람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거든 너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하는 그 스승님의 말씀대로 영적인 눈이 열리고 엘리사는 마침내 그 스승님에게 역사했던 갑절의 영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죠.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군대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병거와 마병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스승님에게 함께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나라와 이 시대를 지켜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고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스승님이 던지셨던 그 옷을 붙잡고 요단강을 가르고 마침내 영적인 군사를 기르는 도단성 운동의 주역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가 영적 위기시대를 살렸던 방법이 뭐였나요? 바로 위기시대를 살릴 수밖에 없도록
영적인 힘으로 무장하는 거였어요. 특별히 엘리사는 2배로 무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위기 시대일수록 2배의 영적인 힘으로 무장하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로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를 한참 지나서 저기 멀리 대륙에 있는 미국 땅에 위대한 렘넌트가 한 명 있었어요. 뭐가 위대하냐면 다 큰 키가 195cm나 되는, 그리고 힘도 굉장히 센 어떤 렘넌트가 있었어요. 이 렘넌트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 굉장히 영적으로 무분별하고 증오심과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없는 일을 했던 시대였어요. 자, 똑같이 영적 위기 시대죠. 사람이 사람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사람이 사람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도 모자라서 살아있는 사람을 일을 보고, 머리숱을 보고, 뛰어다니는 폼을 보고, 쓸모있냐 없냐를 마음대로 판단하고 돈을 주고 사고 팔던 시대입니다. 바로 우리 렘넌트들도 눈치채다시피 바로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대였어요. 자, 이 시대에 일을 하다가 우연히 이것을 관찰하고는요,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기만 한다면 노예제도를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다.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고 노예제도를 혐오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청년이 있었으니 그 청년 이름이 바로 링컨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링컨은요, 결심은 했지만 자기가 이 제도를 바꿀 수 있는 힘과 배경은 전혀 없었던 상태였어요. 왜냐면요, 가난한 농장인의 아들이었고 미혼모의 자식이었으며 총 인생에 다 합쳐서 학교를 다닌 기간은 1년도 채 못 됐을 정도로 너무나 가난하여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붙잡은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손에 잡히는 대로 온갖 책을 다 읽기 시작합니다. 자, 링컨은 이렇게 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끝도 없이 도전을 하는데요. 이렇게 계속 패배, 낙선, 탈락, 낙선, 계속 낙선과 실패의 맛을 보게 돼요. 그게 총 27번의 실패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링컨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됐죠? 우리 렘넌트들도 알다시피 52세에 16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당선되자마자 인생의 최고의 위기가 와요. 가장 친한 친구들은 링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대통령, 취임 선서 전에 대통령이 됐던 것을, 당선됐던 것을 포기해라. 그리고 수많은 협박 편지들이 링컨 앞으로 옵니다. 죽여버리겠다. 너를 죽이겠다.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는지 당선되자마자 몸무게가 18kg가 감량이 됐대요. 그리고 얼마나 무섭고 떨렸는지 사람들 보는 앞에서조차도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공개적으로 눈물을 흘린 적도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공포와 두려움에 시달려서, 불안함에 시달려서 계속 불안한 삶을 살았지만 끝내는 워싱턴으로 향하여 대통령 취임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에 손을 얹고 증오심을 없애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당선되자마자 어떻게 되지요? 남과 북이 서로 증오하고 죽이고 싶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세계 1, 2차 대전, 우리나라 6.25 전쟁, 베트남 전쟁, 중동 전쟁, 세계 5대 전쟁을 싹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은 전쟁이 바로 이 미국의 남북 전쟁입니다. 오로지 한 사람, 링컨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전쟁. 오로지 한 가지 이유, 바로 하나님의 말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일으킨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죄책감과 힘든 공포 속에서 살았을까요? 하지만 링컨은 한 가지 힘으로만 그것을 버텼다고 해요. 뭘로 버텼을까요? 나는 기도하고 나면은 특별한 지혜가 머리에 떠오르곤 한다. 그리고요, 나는 그거 외에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링컨을 버티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사람에게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얻는 영적인 힘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영적인 위기 시대일수록 우리의 렘넌트들이 누려야 될 것은 바로 영적인 힘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배로 무장한다고요? 바로 2배로 무장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예전과 비교해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끔찍한 사건, 사고가 끊임이 없는 시대입니다. 바로 영적인 위기 시대예요.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고 풍족한 시대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빈곤하고 위기 시대예요. 이때일수록 우리 렘넌트들이 해야 될 것, 링컨이 했듯이 엘리사가 했듯이 예수님이 바라듯이 영적인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바로 보호자의 축복, 영원한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몇 배로 누린다고요? 2배로 누리는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